우상 숭배를 막는 길. 신명기 13장 6절에서 18절 말씀. 우상 숭배를 막는 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신앙 편의를 위해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을 정해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며 제사장 역할까지 했다. 그러면 민심을 얻어 자기 왕조가 오래 지탱될 줄 알았지만 그가 죽고 2년 만에 반역으로 그의 가문 전체가 몰살된다.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죄의 무서운 결말이다. 우상 숭배는 가장 저주스러운 행동이다. 우상 숭배를 막고 미래의 불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우상 숭배자를 제거하라. 가까운 가족과 친구가 은밀하게 찾아와 다른 신을 섬기자고 미혹하면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덮어서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는 가까운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그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고 했다. 왜 그렇게 잔인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는가? 우상 숭배는 배교 행위였기 때문이다. 당시 2인 이상의 증언으로 피고의 사형이 확정되면 먼저 증인이 죄인을 돌로 치고 그 후에 백성들이 일제히 돌로 쳤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최악의 죄에 대한 고대 히브리 사회의 공개 처형법으로서 악의 재발을 막으려는 엄중한 조치였다. 당시의 엄중한 조치를 지금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자를 제거하라는 단호한 계명의 현대적인 실천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우상 숭배에 결코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힘써 멀리 하라는 것이다. 셋째, 우상 숭배로 이끄는 욕심과 이기주의와 기복주의를 극복하라는 것이다. 넷째,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자기도 망치지만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망치고 모든 성공을 실패로 만들어버린다. 인생을 지키고 축복과 행복을 지키려면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사람은 물론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과도 긴밀하게 엮이지 않게 하라. 신앙도 결단이지만 참된 사랑도 결단이다. 가나안을 얻으려면 매정해 보여도 과감하게 애굽을 떠나는 결단을 하라. 공의가 바탕이 된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2.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라. 가나안 입성 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받은 성읍 중 어떤 성읍에서 불량배의 미혹에 빠져 주민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철저히 검사해 그 소문이 사실일 경우에는 그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까지 칼로 진멸하라고 했다. 또한 성읍에서 빼앗은 탈취물도 다 불살라 성읍을 영구히 폐허로 만들라고 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스라엘 성읍도 이방인 성읍처럼 진멸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된 물건은 조금도 손대지 말라고 했다. 아간은 여리고성 물건에 손을 대서 자신과 전 가문이 진멸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명령한 것이다. 그 명령은 잔인하게 보이지만
그것도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는 조치였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근절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더해 주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번성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는 국력의 핵심 요소인데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한 성읍 전체를 진멸하면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래도 그렇게 우상의 흔적조차 제거한 것은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더 유익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면 손해 같지만 이익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이익 같지만 손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언약 관계를 깨면 잠깐은 좋아 보여도 나중은 좋지 않게 된다. 가끔 동창회가 탈선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동창의 말에 이끌려 춤추는 곳에 가서 멋진 사람과 춤을 추면 처음에는 떨리다가 몇 번 경험하면 자기도 좋아하게 된다. 그러나 잠깐 좋은 다음부터는 무서운 협박이 시작된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남편한테 알린다는 협박에 저축한 돈을 다 바친다. 그래도 계속 협박하니까 친정에서 돈을 빌려다 바친다. 그런 수법에 걸려 지옥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다. 거짓된 존재에게 미혹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른다. 그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사탄과 춤추고 이단과 어울리면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파멸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우상의 노예가 되어 많은 것을 빼앗긴다. 성령님도 떠난다. 이단 종교에서도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만 우상 숭배의 흔적이 있으면 사실상 성령 충만도 있을 수 없다. 귀신은 우상을 통해 활개를 친다. 잘못된 것을 숭배하면 귀신이 찾아와서 귀신의 종이 되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고통과 질병도 생긴다. 우상의 흔적까지 힘써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이다. 돈, 성공, 이성, 자녀, 자기 등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다 우상이 된다.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면 잠깐의 고통이 있어도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형통의 은혜가 따른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인기 정책과 편리 추구와 우상 숭배를 멀리하면 복된 내일이 예비된다. 3.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정직하게 행할 때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축복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직하게 행하면 복도 받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자체가 복이다. 왜 요새 한국 교회가 무기력해지는가?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는 성도보다 분석하는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내가 말씀을 꿰뚫기보다 말씀이 나를 꿰뚫게 해야 한다. 말씀을 삶의 길잡이와 조율사로 삼으라. 말씀대로 살 때 삶의 불협화음도 사라진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산다는 것이다.
가장 복된 마음은 말씀에 의해 조율된 마음이다. 말씀을 외면한 값싼 은혜를 추구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참된 은혜를 추구하라. 말씀이 체화된 삶으로 나타날 때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28살에 반역에 연루되어 총살형을 언도받았다. 그가 다른 사형수와 함께 시베리아의 옴스크로 호송되다가 열차가 토불스크역에 잠시 멈췄을 때 장교 부인들이 사형수에게 위로의 음료를 나눠주었다. 그에게도 한 장교 부인이 더운 차를 내밀었지만 그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거절했다. 그때 그 부인이 가슴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신약 성경이었다. 옴스크 감옥에서 그는 죽음을 기다리며 신약 성경을 읽고 얼마 후 형에게 편지를 보냈다. 형, 난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로 여기고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했다. 남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어린이처럼 철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호산나는 회의라는 시련의 도가니를 지나왔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가에 대한 회의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 회의를 넘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면 인생의 앞날은 더욱 희망차게 된다. 말씀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최고에 이르게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듣기 전에 목마르게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받고 말씀을 들은 후에 최선을 다해 실천할 때 조만간 말씀이 인생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대 원천임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